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7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십니까?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말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종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나가 이 사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잡아주시고, 특히 모든 세상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오늘 무언가를 하나님부터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설교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1편에 사도 바울의 다윗의 그 고백이 있죠.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왕도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있을 때 크나큰 죄를 졌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음행과 살인. 그 왕으로서 출정하고 싸움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줬을 때 자칫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여인이 그 모욕하는 모습 보고 완전히 그 육신의 그런 죄를 짓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그 부하를 시켜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런 무서운 그런 죄악을 짓는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의 그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데 해답을 몰라요. 해답을 모른다. 물론 여기서 본문에서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지금 신약교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율법화에서 주님께서 죄를 지면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면은 희생죄로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게 했던 것이고, 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특히 다윗은 우리 신약교회의 모든 죄를 자비로서 용서하시는 그 모형이에요. 율법화에서 다윗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살아서는 안 될 죄고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무한한 자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믿지 않죠? 정말 우리가 살인을 했는데도 죄사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그렇다.
조그만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사악한 죄,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살인자를 주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악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대부분이 사악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은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고 그냥 지옥 가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그 무서운 죄악을 씻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악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고 죽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알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면 결국엔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죄를 졌다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자기가 죄 짓고도 죄 안 졌다 그래요. 죄를 져도 다른 사람 죄와 비교해서 나는 내 죄 같은 거는 뭐 저기에 비하면 괜찮겠지 이런 아이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도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작은 죄를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그런 죄들을 짓는 것이에요. 어떤 무식한 목사는 자기가 죄 진 거 평생에 있는 죄 다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 불에 태워버리라.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다 어떻게 기억을 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죄 지면서? 그 사람 죄는 훔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 남을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거 교만한 마음,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 쇼업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죄사함 받는 조차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 주님,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들. 철저한 회개해 줘. 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다시 없다 그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벌써 엎질러진 물이라고. 물 어떻게 여러분 주워 담겠어요? 벌써 깨진 컵이라고. 깨진 컵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요. 과거를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를 어떻게 하면 맨날 그렇게 24시간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했었고 이랬으면 될걸.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으면 될걸. 내가 환경이 조금 좋은 데서 태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평생 그것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 좀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 맨날 자기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그런 방법으로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져놓고 나는 안 졌어. 우긴다고요.
그 앞에서 뻔히 거짓말했는데 그 자리에서 뻔히 거짓말하는데 나는 죄 안 졌어 이런다. 그쵸?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나도 목회하면서 몇 명 봤다고. 금방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안 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사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진 것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창피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졌다. 사람들이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죄도 자기가 안 졌다. 우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정신병자라 그러는 게 정신병자. 여러분 주변에 정신병자도 많다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정의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그 사이코패스. 거짓말 해놓고 그 양심이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 자기가 죄 지어놓고 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크레이지하게 만든다고. 옆에서 보면 같이 크레이지 되는 거예요. 금방 훔쳐놓고 금방 거짓말 해놓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나 안 훔쳤어. 그쵸?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은 사람들 캐토릭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공산주의 지역. 이런 사람들 아이디어는 뭐 네가 좀 잘 사면 그것도 내 거지. 그럼 훔쳐놓고 뻔뻔해. 내가 그냥 주웠어. 뭐 네가 집었어. 자기가 도둑질 했다는 게 없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정신병자 수준에 들어가는 거야.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털난 사람들. 죄책감이 없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만 양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양심의 빛이 더 많아지. 그쵸? 정확하게 선악을 구별하고 조금 잘못하면 찔림을 받고 그러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 양심이 털나면 그 옳고 그른 걸 거꾸로 얘기해. 옳은 게 그런 게 되고 그런 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가들 리버럴한 애들 그 벵가지 사건 해놓고 I don't know. 요번에 수잔 라이스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몰랐다는 거야. 테러인지 그냥 비디오 보고 데모하는 줄 알았다니까. 아직까지 우겨. 그게 다 들통이 났는데 그 수준이면 이제 정신병자 수준이라고. 오바마, 힐러리 모두가 다 정신병자 수준. 금방 뉴스에 다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걸 보여주는데도 아니 우리 안 했어. 나중에는 그게 뭐 빅딜이야. 이게 이제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있다고. 시인 안 해. 그런 방법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씻기 위해 괴로우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 자신이 자해해. 여러분 옛날에 그 중세 수도승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하든가 뭘 하든가 해가 그냥 무릎으로 기어서 어디 가고 뭐 피를 흘리고 채찍질을 맞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받음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괴로워서 그러는 거거든. 그 양심은 있어가지고 구원은 못 받았지만 자기가 진 죄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게 종교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캐토릭 수도승들이 그런 것이. 마틴 루터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걸 깨우치고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을까? 자기가 암만 피를 흘리고 굶주리고 과거에 그 성경의 교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성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목욕을 한 30년 안 했는 게 성자야, 성자.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욕 안 하고 그 죄의 괴로움에서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이 성자가 됩니다. 그게 이 종교로 많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해하고 자체가 지금도 부활절날 여러분들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캐토릭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받고 피를 줄줄 흘리고 그런 식으로 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잖아요.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막 어떤 사람 꿈속에서 여러분 중학교 때 나쁜 짓 하다가 자기 친구를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나중에 30년 있다 40살 50살 때 그 괴로움에서 한 해가 그걸 불었어. 다 잡혀 들어갔다. 그런 일들이 나온다고. 왜? 괴롭다고 괴로워. 해결을 못하는 거야. 평생을. 그 중학교 때 한 게 50, 40 돼가지고 괴로움에서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범죄자들이 그거 자수하잖아요. 자수하여 강명 착자.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수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죽였다, 이거. 내가 훔쳤다, 이거. 내가 은행 강도했다, 이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정상적인 사람. 에? 비정상적인 사람은 해놓고도 안 했다, 이거야. 해놓고, 그게 뭐 빅딜이야. 이게 다 리버럴들이야, 지금. 하는 거 보면 정치. 뭐 사람? 몇 명 죽는 거? who care? 미국 대사? 아이고, 뭐 잘 죽었네. 대사가 될 그 사람도 뭐래. 대사가 되려면 그만큼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지금 정치하는. 전혀 양심에 가치가 없는 자들. 양심에 털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에서는 이제 정신병자들이라. 그 다음에 그런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들은 돌을 닦는다. 참선에 들어가고 마음 수련을 하고 뭐 참나를 찾고 무슨 나를 찾고 그런 식으로 하면 죄가 깨끗하게 되고 자기가 무슨 열반에 들어간다는 걸 헛소리나 하고 앉으니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고통,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에서 평화를 가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나는 정신병자가 됐다 이거라고. 열반이 뭐예요? 평화 찾는 거거든. 평화.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가 피스. 자기가 피스를 찾으려니까 모든 걸 차단하고 저기 들어가가지고 돛 닦고 있다가 그것도 생각나는 모든 잡념들 다 끊어야 돼. 그거 돛 닦다가 30년 있다가 열반 됐다 그런다고. 20년 됐다, 30년 됐다, 10년 됐다, 돛 닦았다. 도승이 된 거야, 도승이. 그래가지고 그 죄가 없어져요? 착각하는 거지. 지만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죄 안 졌어. 그러고 있었죠. 그죠? 정신병자야. 열반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모든 이방인들의 종교고 철학이란 말이에요. 서양 철학에 동양 철학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주의 신비라고요. 우주가 어떻게 왔나? 내가 누군가? 참나를 찾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라고. 성경에 우리 국민학생들도 교회 다 아는 거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우주의 질서를 찾아다니까 지네 마음대로 이제 해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가 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지네랑 비슷해. 특히 산상순 같은 거 보면 지네랑 돛 닦는 거랑 비슷해. 진짜 비슷하다. 그래서 까딱하면 종교인들, 불교인들, 무슨 유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기껏 가지고 나오는 게 산상순이야. 노마복음.
무슨 볶음밥이야? 왜 더 많은 거지? 기껏 가지고 나온 것들이. 그래갖고 성경은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성경 가지고 하면서 다 지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다 바꿔가지고 이건 뭐 요한이 쓴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또 뭐. 그래갖고 성경을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자기네의 그 방법으로서 자기네들이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구덩이에 마귀의 그런 영적 세계에 그냥 돌입하는 거예요. 덧닦는다는 게 뭐냐면 그런 마귀의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깨어있어도 정신 바짝 차려도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전시 탁 놔라. 마음을 비워라. 뭐가 들어가겠어? 마음 비우면. 성령이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못 본 사람. 마귀가 3,000마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 1,000마리까지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래, 1,000마리 들어갔으면 3,000마리 가능해. 그 돛 닦는 사람들은 더 비웠을 거 아니야. 깨끗하게 비워놨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반만 비워놨으면 이 사람들은 다 비웠어. 그러면 1,000마리가 들어갔었으면 내 생각에 3,000마리도 가능해. 또 어디 가가지고 김 목사가 사람한테 3,000마리가 맥시멈 들어갔네. 생각해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죄의 괴로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별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러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불교에서 자기가 열반하면 뭐가 줘요? 자기 자식은 지옥 가고 자기만 극락 가나? 극락도 없어. 그 사람들은 원래 처음 만든 불교에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불교도 많이 와전이 됐다고. 이 성경이 나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불교가 대승불교가 된 거예요. 대승불교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성경에 많은 거 카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대승불교가 어디서 있어요? 불교라는 건 자기가 핏을 얻는 거지 남은 상관없는 거야. 남이 불타고 죽어도 그거는 그 사람의 연보야. 그 사람의 업보야. 여러분 불나가 옆에 있을 때 그 중이 와가지고 꺼줄 줄 알아? 그건 당신의 업보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돛 닦는 거야. 남이 야불 타불 관세음 보살. 근데 그게 왜 대승불교로 됐어요? 이게 나온 다음이라고. 카피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그 중생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 아이디어가 모든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 중생을 구제하러 그렇게 보살이 나온 거. 보살. 보살. 보살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생 구제하는 게 있어요. 신에서 도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사가 됐다고 돛 닦다가 사기 쳐먹는 거죠. 사실 안 그래요? 보살 집 하나 차려놓고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돈 받고 그 사람들 천벌 진짜 다 하나님의 사람들 돈만 뺏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매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 거기에. 우리나라도 그런 불교, 유교, 무속신앙 이 짬뽕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라고요. 어떤 가정에서 살았나. 그런 상태에서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것이요. 근데 거기다가 사탄이 거짓 복음을 쫙 집어넣어줬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가게 기독교라는 것을 집어넣는데 이 은혜복음을 순수한 은혜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또 열심히 종교생활 하도록 만들고 행위구원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100년 동안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죄사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도 페이백이 안 되는 거예요. 패할 수 없어. 죄진 것은. 그런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죄로 인해서 괴로워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살로 가는 것이에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 모녀 셋이 자살을 했어요. 공과금이 밀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집주인에게 70만 원 봉투 남겨 동반 자살 일주일 만에 발견을 했어요.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생활고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8년 전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38만 원이던 이 집으로 이사왔다. 방 2칸, 화장실 하나가 달린 비좁은 곳이었다. 아버지 김모 씨가 12년 전 방광암으로 숨지면서 거액의 빚을 안은 상태였다. 투병 과정에서 막대한 치료비도 들었다. 여기에 아버지 김 씨는 죽기 전 딸들의 이름으로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딸은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 때문에 두 딸은 변변한 직업을 잡지 못했다. 당뇨와 고혈압 증세가 있던 큰딸은 외출 자체가 불편했다. 만화가를 꿈꾸던 작은 딸 역시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최근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편지 해놓고 그냥 주인 아주머니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건 죽은 거예요. 저 사람 세 모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생활고에 인해서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딸들의 외삼촌은 평소 자존심이 강해 도와주려 해도 한사코 사양했다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랬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한국이 자살 1위예요. 이거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자살로 마감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이러죠. 선교사를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근데 자살해버리면 막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이것을 쓴 사람에 의하면 1년에 대략 15,000명가량 2012년 통계 15,906명의 생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우리나라 자살자의 통계는 10만 명 단위로 계산해 보자면 30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여간 수치스러운 일은 다 탑이야. 단위를 취하하여 매 30분마다 한 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숫자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된다. 매 30분마다 한국 사람이 죽는 거지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죽었어 벌써. 우리나라 자살의 심각성은 1년에 15,906명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 가파른 증가 속도에 있는데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자살자는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늘은 거예요. 갑자기 왜 늘었겠어요? 갑자기 왜 늘은 걸 조사를 하면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이 기인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유명한 연예인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살이. 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 대통령도 저렇게 하고 죽었는데. 그 죄로 인해 괴로워가지고. 에? 나중에 내가 자살을 택한 거예요. 그 유명한 경제인들, 정주영 씨 아들, 그쵸? 자살로 마감했잖아. 유명한 연예인들, 최진실이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감독들, 그쵸? 그게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그런 자살이 있는 다음에는 갑자기 띵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자살자의 유족은 사회적인 나이를 받고 이후 삶에서 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들 또한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일까지 발생하여 자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2배까지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다. 최진실이 죽고 그 남동생이 죽었죠. 그 다음에 그 옛날 엑스 남편도 죽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인해서. 이와 같이 자살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WHO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라 한 명이 자살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7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들을 보면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자매들, 젊은 자매들 땡큐 가타라고 해. 그 다음에 독특한 가족관념에 의한 특징적인 자살 형태 중 가족 간의 동반 자살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세상에 치여가지고 죄로 인해서 한 예로 2008년 이게 지금 자살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공감을 주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한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독일의 대문호였던 게테의 소설 베르테르의 슬픔 발간 이후로 베르테르의 고뇌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의 자살이 급증했던 현상에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했을 때 언론에서는 최진실 씨가 선택한 자살 당시의 상황, 방법뿐 아니라 자살 도구로 쓰였던 압박 붕대에 대해 자세한 보도를 내보냈다. 그 결과로 2008년 월별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를 집계해 보았을 때 최진실 씨의 사망 전달 1000명 정도였던 사망자가 1800여 명에 달했다. 그중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람이 전달 44%에 대해 최 씨의 사망 이후에는 66%까지 취소된다. 자살하는 방법까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누가 자살했다. 번개탄이라고 해요. 차 안에다가 번개탄 피워가 자살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번개탄 자살이 유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방법을 택하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 있었던 배우 이은주 씨의 사망 전후로 약 500명의 사망이 증가했으며 2008년에 안재환 씨와 최진실 씨의 사망을 전후로는 각각 700명과 1000여 명의 정도의 사망 증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건데 내 생각에는 여기에 논문에 빠진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더 많잖아요. 이런 죄에 대해서 시달리다가 정치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알듯이 전주에 유명한 목사가 자살로 죽었다는 것이 발표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저는 죽은 사람을 두고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지 1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곳곳에 그 사람 설교로 영상 설교로 지금 교회들이 는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터넷에 따로 이걸 올려놓을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열매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판명할 때 주님께서는 열매를 봐야 거짓 선지자를 안다 그랬어요. 인생을 자살로 마감했다. 이번에 드러났죠. 그동안 교회에서 알면서도 속였어요. 가족들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우울증으로 몇 번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고 난 그건 모르겠어요. 다 신문에 나고 웹사이트에 나온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잘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내연녀로 인해서 뭐 했다는 등 뭐 부부가 맨날 싸웠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 어느 정도 진실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가 자살로 마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지금 영상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례에서도 보고 있는 지금 난가주 서머나 교회
그 교회예요. 여기다가 한국에 가서 서머나 교회를 했어 한 사람이. 지금 북가주에도 서머나 교회가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많은 곳에서 점점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목사를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을 몇 년씩 10년 이상 받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지금 기독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요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죄로 인해서 조롱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유명한 목사의 자살, 조영기 목사의 그 징역, 그것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쥐새끼처럼 잘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랑교회 누구예요? 오정현 목사, 요번에 오정현 목사 그 서포트하는 그 사람이 휘발유 뿌려가지고 뭐 불질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정치가 가서 테러했던 김용팔이라는 그 두목이었다고. 그 사람이 사랑교회에 나가는데 오정현이 그 아주 나쁜 행위들을 보고 교회에서 반대파가 생겨요. 그 반대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선택.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이게 딴따라들이 아니면 깡패 뭐 하여간 여러분 저는 뭐 깡패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휘발유 뿌리고 자기가 자살하고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라. 지금 마찬가지 이런 자살로 결국에는 마감을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온 인터넷 사이트인지 앞으로 더 할 거라고.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그 진리가 없이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기존 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많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칼빈주의 예정론자로서 선명한 구원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예정론자들은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칼빈주의 예정론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웠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장로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장로교 교리가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에서 하는 교리라고.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우리가 맞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도입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하다못해 이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짓고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라. 그렇게 심각하다. 자기가 자유의지로 죄를 져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것이요. 그게 그 사람이 가르쳤던 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자살까지도 그렇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빅딜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사람들한테 그 앞에서 그렇게 하니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건 철학이라고요. 운명론자, 숙명론자 어디까지 이 사람이 들어가냐 하면 내가 설교 들었을 때
회의론자예요. 회의론자. 여러분 철학에 공부할 때 회의론자가 있어요. 쾌락주의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철학과 불교나 무당이나 주역한 그런 아이디어랑 별 다른 바 없어요. 자기 운명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사람들 아마 내가 그땐 모르지만 자살도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중에 하나 그 사람들 그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읽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려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영상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까지 믿는 거예요. 1년 전에 알았던 사람,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 속여놓고, 그것도 왜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실족할까 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니까 내가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죠. 왜? 많은 사람 물줄까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것이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각했던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선행을 하는데, 지금 교회,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가리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결국엔 이 사람은 착각한 거죠. 우리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람이 죄인들이 행함으로써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은 믿음만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믿음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행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까지도 그건 인간의 행위다, 이렇게 본다고요. 알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정신병 수준으로 가는 게 그게 칼빈이 가르치고 지독한 칼빈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칼빈이 가르쳤던 거, 어거스틴에서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철학자들이야, 그 사람들. 그게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까지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500년 뒤에 어떤 목사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 영접한 것까지 행위다 이게. 그때 지옥 간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활이 어떻게 돼요? 우리 거기서 온 여기 성도님도 있어요. 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술 마시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집에 술병이 있다고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를 요번에, 나는 전에 들은 거에 얘기 안 했어. 요번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잃은 슬픔으로 편지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쓴 구절이 있냐면,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이제는 그 아버지랑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노래할 수가 없다, 이걸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아하, 그게 뜬소문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내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거 지금 보고 여러분한테 하는 건데, 2009년에 입맞춤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전에 뭐 계속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 근데 2009년에 한 걸 내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왜 자살로 마감을 했는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율법의 얽매인 성도들을 확 풀어주기 위해서 입맞춤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우리가 364일은 주님을 잘 생각해서 오늘 하루는 마음껏 즐깁시다, 이런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찍어보세요. 거기 2009년 입맞춤 콘서트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는 노래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와서 한대요. 아주 익스큐즈는 좋죠.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항.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콘서트 전화 돌아와요 부산항. 우리 육신의 노래예요. 에? 저도 젊었을 때 노는 거라면 둘째가 나면 서러웠던 사람이에요. 에? 생각해보세요. 세상 문화, 세상 노래, 마귀의 노래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즐기자 이게.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저 목사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나와가지고 나 어떡해 뭐 이런 나나나나나나나 그럼 안 돼. 내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그렇지 나도 하면 잘한다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신이 날 거야. 근데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도 춤이 많았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춤 소풍 나면 제일 먼저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춤 춰봐요. 개다리 춤 추고 고고 추고 트위스트 추고 한번 그래봐. 여러분 은혜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술 마실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담배 피울 수 있지만 크리스찬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이 목사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라 이거야. 그게 뭐 빅딜이냐 이거야.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그 뒤에다 또 대학생들 세워놓고 네 이러고 있어요. 그 남자 여자들 학생들 나가가지고 같이 나가서 노래. 그런 교회 지금 난가주 서문한 교회만 몇 명 아직까지도 500명 400명 남아있다며요. 또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더만. 하여간에 여기만 몇백 명, 서울에도 몇백 명, 북가주에도 몇백 명, 산타바바라도 어디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으로 바른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때 말재주가 있고 노래를 잘하고 이 사람이 뭐 1980 몇 년에 뭐 대학 가요 대학 그 가요제 있죠. 그런 데서 뭐 상 받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노래를 잘한다. 아니 노래 잘한다고 그 싸구려 노래 딴따라 노래 교회에 와서 목사가 부를 거요?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노래가 뭔지 알아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가 어디로 가자는 거야. 빨리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회의주의자. 죽자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가. 내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의 그 타락성을 지적을 한 거예요. 기복신앙.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은사주의 목사들. 양복 입은 무당. 그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기 끄는 거 두 가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김 목사가 이곳에 와서 1997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은 난가주 서문하기 시작이 2004년 했어요. 그 사람 충분히 내 아리크를 무당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고 기복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습득한 다음에 7년 뒤에 그 사람 나보다 사역했어요. 난가주에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거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 방법은 모든 게 다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알레고라이즈 하는 거예요. 풍유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풍유법, 비유법, 우화적으로 프로폴에 다 모든 걸 말자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가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코에 거는 코골이, 귀에 거는 귀걸이가 되는 것이요. 그거는 제가 말한 게 간단하게 엿장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엿장수 신학. 이만희가 대표적인 주제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게 가르치고 뭐 잘 가르쳐 뭐 이렇게 다 봤을 때 내가 간단히 요약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많이 아마 그 사람 설교들은 더 많은 주르륵 잘못된 걸 다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두 시간 이걸 찾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살로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봤죠? 한 명이 자살하고 5명이 10명이 된다고? 보통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목사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쫓아가요. 그럼 이 사람, 그 사람도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그 설교에서 묻어나갔을 거라고. 회의주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의적으로 살란 말 안 했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하게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항상 즐거워하라 그랬지 항상 괴로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데, 산상수훈은 기독교 많은 한국 목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행위구원 가르치는 소재로 써요. 모든 그 종교 철학자들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한번 보라고요. 가가냐 가가. 불교 경전하고 성경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산상수훈이야. 왜? 비슷하니까. 행위.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더라면 그거는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세우실 때 그렇게 행위 구원을 한다는 것을 지금 시대가 아니라 신약교회 은혜복음 시대가 아니라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시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독교의 행위구원을 다 반박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뭐가 답이 나와야 되냐면 그거를 지금 벌써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딴판이라.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사는데 거기에 모순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산상수훈처럼 살 수 없으니까 괴롭게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회의주의자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몇 편 들어보고 결국에 이래서 몰라요. 다른 문제로 뭐 했다는 소리 있지만 사상은 결국에는 건전한 성경적 교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건전한 구원론을 가르쳤던 사람도 아니고 결국에는 종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끝을 그렇게 가는. 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한 구절만 보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괴로움. 히브리서 9장 보세요.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죄의 그 찔림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성경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 고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는 답은 죄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 양심에서 해결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에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
철학가들이니 무슨 종교학자 다 알아요. 양심이 선하다는,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그 양심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까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양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진리고 그게 우주의 질서가 되는 거, 그게 가시다. 그렇고 가슴 내 안에 있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나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지 내가 가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이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경하고 유교책이니 주역이니 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내가 인터넷 봤다니까.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이 사람들은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경제에다가 도가 튀고 열반세계에 들어가 무아지경에 들어가 무가 되고 죽을 땐 무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건 착각 속에 죽는 거죠. 자기는 평화 속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지옥의 심각성을 모를 때 무다 하고 편하게 죽었지만 어디로 가 있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브레인워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 철학가들한테 잘못 아이디어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이제 극락세계 간다 죽었지만 성경에 가면 지옥 가버린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서는 육체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양심까지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마지막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틀리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요.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그 어떠한 그런 죄에서 여러분이 해방하시려면 구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보혈로만이